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었다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 사람은 영생의 길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찮은 피조물인데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하찮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만은 얼마나 황송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걸 잊어서는 아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요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피조물인 주제에 황송감사하면 예만 있는 거지 아니요란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은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 항상 머릿속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 발등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 그러면 지금 지구에 약 80억에서 85억이라는 피조물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는 80억 내지 85억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나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그분이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책에 모든 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이 내 골수에 새겨야 돼. 뼈에 새겨야 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삐뚤어진 거죠.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그랬죠. 누구한테 가시와 덫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 땅은 너한테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세상은 뭐 가시밭길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도 영생이라도 탈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나를 간섭하셔서 미리 아심받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 있는 이 땅으로 내려 쫓겼잖아요. 평생 동안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빵을 먹는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말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새로운 길을, 생명길을 제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걸 잊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패권을 잡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현재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여기서지 못하게 벗어나서 그 다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늘 아래서 무언가 이뤄보려고 하면 그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는 거예요. 직선길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직선이에요.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환경은 계속 나로 하여금 삐뚤어진 길로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있어요. 멀리. 요즘 쉽게 말하면 외톨이라요. 외톨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톨이로 명령하신 거예요. 너 고향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럼 다 떠난 거지요. 다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잖아. 너 혼자 가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라고 그랬느냐. 쉽게 말하면 외톨이 너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의 삶이다. 하늘 아래서 완성시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례를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똑같잖아요.
아브람처럼 아비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조카 롯을 또 떼놓는 것도 쉽지 않고 인정상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애비가 없는 조카를 어떻게 떼놓고 혼자 가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주 단호하게, 요즘 말하면 인정사정 없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잘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가야 가는 길이 지금 삐뚤어진 길인가? 아니면 올바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길인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혼을 지킨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혼이야 자연인의 혼도 있고 짐승의 혼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말은 하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켜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했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지킨? 네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약속이잖아요. 이 명령을 거절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거절한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지만은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쉽게 말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미완성됐을 때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성경에 그런 분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마지막까지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야곱이 천사한테 차여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됐다. 그 환도뼈가 위골됐으니 쩔뚝발이 됐잖아요.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이래를 못 갑니다.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죽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 말은 오늘날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야곱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만 성경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자기가 원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올바로 하려면 한 권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완성시킨 하나의 책이에요. 다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걸 분리해서 해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 시기와 질투와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서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돌 속에 순금이 있는데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만 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밝히시느냐? 주님은 순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 순금 촛대는 언제 순금 촛대가 됩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자, 그게 순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밝히잖아요. 나는 순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다. 그거 보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순금 촛대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에 100% 믿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나 하란한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받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줄 알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좋아 보이잖아요. 동행한다. 같이 간다. 이게 성경 구절 그런 거 인용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가 협력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깨를 같이 매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내 마음판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악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곳에서 내가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권세자죠.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자,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란이 심했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밝히셨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면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망하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헬라죠.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망하면 열발가락 시대가 오고 열발가락 시대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기원전 한 600년 전에 한 2600년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금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로마가 망하고 로마 망했잖아요. 지금 열발가락 시대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시대적인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보여줍니까?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다. 저녁에는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다.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어떻게 거룩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 시대의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유대인이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말로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란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칭은 이제 자칭.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그러죠. 다 자칭해. 자칭 사도. 그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이 있다는 얘기.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어느 시대에 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약속과 명령은 영원히 존재해요.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걸 어떻게 깨닫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켜야 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돌이키는 게 뭔가?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왜 육신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 백성은 돌아오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인가 뭐랍니까? 내 백성아 그 음녀에서 나오라. 명령이잖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내가 선택할 만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100% 순종하는 거죠.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의 꽃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완성된 삶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시나? 성경은 뭘 얘기하나? 세상에서는 권세 잡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려가서 내가 패권을 잡아보겠다. 그럼 뭐 지구촌 구석구석에 200개가 넘는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미국도 뭐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다.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뭐 되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거룩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는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목요연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올바로 성령 받고 읽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런 삶을 산다면 속지 않고 내가 날마다 환경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